몇 사람들 아무 말 없이 종로 거리를 지나가게 해놓고 무슨 가게가 길거리에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하면은 옷가게 주인은 옷가게가 몇 개 있었다 하고, 신발 장사하는 사람은 신발 가게가 몇 개가 있었다, 만두집 주인은 만두집이 몇 개 있었는데 왕만두를 주로 팔더라, 이런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걸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부임에 오기 전까지는 왕십리는 역사책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이후에 길에 나가 보니까 곳곳에 왕십리라는 이정표가 눈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왕십리라고 하는 글자는 100m 밖에 있어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정표에 멀리서 세 글자 나오면 그럼 무조건 왕십리. 왕십리가 늘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왕십리 중앙교회가 제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심취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둑을 둡니다. 눈을 감아도 바둑판이 눈에 선합니다. 심지어 강단에 올라서면 교우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고 교우석이 바둑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어느 날 빈 좌석을 보고는 마음이 상하여서 그 빈 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저 빈자리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꼭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입술로 나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8장은 몇 개의 사건들이 쭉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해 보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주 심오한 그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8장 1절부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이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표적 구함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이들을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급히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급히 배에 오르느라고 먹을 양식, 떡 가져오는 것을 잊고 그냥 배에 탔음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당황하면서 책임 시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 당번이 누구냐? 왜 미리미리 떡을 준비 안 했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온통 떡에 관심을 쏟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직도 조금 전까지의 그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고, 장차 이 제자들이 이 교활한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면, 어떤 기적을 행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을 행하면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논리상 잘못된 것이 없죠. 사이비가 가짜가 워낙 많은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능력을 보고 믿겠다는데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존재가 있었죠. 사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라. 그리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어요?
음성을 들어야만,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과 표적만을 먼저 구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을 묵상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를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 어찌 보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간절함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40여 년 전에 응암동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산기도 갔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뜨거움에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모아서 방언 기도를 해주고 산에 데리고 다니는 등 조용하던 교회에 갑자기 방언의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그 교회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교회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교인들이 목사님께 방언도 못하는 능력 없는 목사님을 우리는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혔지만 전체 교인들이 뜻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짐을 싸고 이사하는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며 기도회를 마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실력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을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헬라어로 해버렸답니다. 파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토노마스 엘소토 헤바슬레이아스. 뭔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 방언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평생 처음 듣는 이상한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뭔가 아주 그럴듯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목사님을 계속 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학교 다닐 때 헬라 교수님이 헬라 못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다 협박을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참 신자이고 못하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풍조, 뭔가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풍조, 능력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뒷전으로 미루고 바람을 잡듯이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신자들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마는 그 체험에 목을 매는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체험도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지 삶의 어떤 이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런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적과 능력만 쫓아다니는 신자들을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는 병들게 하는 누룩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교묘한 논리를 되새기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야 봐라. 예수님도 우리가 떡 준비 안 했다고 아니 누룩 걱정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들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가 막혔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하느냐 냐냐를 7번이나 계속 반복하시는 주님의 어투로 보아서 대단히 흥분하셨음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기껏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육신적인 떡으로 받아들이다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둔했을까요? 왜 이다지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땅의 문제들만, 의식주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쫓겠다고 하고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려오고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관심이 가는 그 의식주에만 신경을 쓰기에 그런 것들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신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에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인 의미는 변질이 되고 자기 위주의 아전인수격의 깨달음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긴 깨닫는데 순전히 자기식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헤롯과 관련된 명백한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떡과 관계된 누룩만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에게 시달리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습니다. 기도에 나오십시오. 철야 기도에 나오시면 영감을 갑절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난 기도에 죽어도 안 나올랍니다. 영감 하나로도 벅찹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만 들리고 보이고 떠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어떤 선입관이 있고 어떤 분노가 있고 어떤 편향된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밖에 들어오지, 예수님도 큰 자기 논리만 나를 합리화시켜주지 객관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요즘에 무엇이 눈에 들어오고 무엇이 귀에 들어오고 무엇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자신이 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치관을,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시구하며 찾아간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노래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관심은 과연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초신자는 제외시킵시다. 아직 이것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을 테니까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지 수년이 흐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로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오며 밑줄이 쳐지십니까? 평강, 축복, 형통 이런 단어에만 줄이 가지는 아니하십니까? 제자, 희생, 순종, 충성, 성령 충만, 베품, 용서, 희락, 겸손 이런 말씀이 귀에 번쩍 들어오십니까? 육신적인 것은 마침내 썩어질 것이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노력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들려오십니까?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명예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까지 찾아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좀 더 잘 먹고 잘 자고 잘 쓰고 인기 있고 남부럽지 않게 돈 쓰며 사는데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보면 22절부터 보면은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붙어 있을까 생각하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단번에 뜨게 해주시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그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시고는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도 잘 안 보일 것을 이미 아시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긴 본다고 대답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자 제대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을 떴다고 좋아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합니다. 이 사람 꽤나 웃기는 사람이죠. 사람과 나무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서 있고 나무는 돌아다닙니다. 즉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는 사람이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어설프게 처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말이죠. 제대로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은혜 받아 잘 본다고 자랑하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죠.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에 그 뒤에 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영적인 삶, 영적인 믿음, 영혼의 강건, 그러면서 영의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실상은 육신의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염려하며 사는 모습들.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답답해하시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탄하시며 바라보시는 미련한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사실에 형제들을 서로 비난하고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근심하는 제자들. 배 위에서 근심한들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소용도 없는 근심을 열심히 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제자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여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허둥대는 제자들.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잊어버리고 거기에 연연하여서 그 엄청나신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제자들. 네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가는 한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는 조금 어렵겠다 하며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떡 한 개로 인해서 깊은 영적 나약함을 보여주는 제자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끝끝내 이 땅의 권세와 재물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제자들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공에 뜬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과 성실로 주의 나라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삶이 이게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죠. 육신적인 욕망을 주의 말씀으로 죽이는 그리하여 세속적인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삶이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뜻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사는 제자들, 그러면서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율배반적인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답답한 나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혹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치 못하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도리어 신앙적 교만 속에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재차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 못하겠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요즘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요즘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내 속에 가득 채워 있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맞는지 오 성령님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다시금 안수하여 밝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안 위에 역사하시사 주를 위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깨끗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강건하게 살도록 점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까지 다 받았지요. 주님의 안수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직분받아 살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본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만 보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요즘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점검해 주시고 요즘에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점검해 주시고 요즘에 내 안에서 올라온 것들을 점검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시금 불같이 우리에게 일어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돈 몇 푼에 쓰러지고 명예에 쓰러지고 자기의 욕정에 쓰러지고 혈기에 쓰러지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강건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